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죄를 씻어내기를,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죄에 대한 말씀을 2시간 내에 같이 살펴봤잖아요.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찾았던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뜻,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믿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먼저 보는데 누구를 보느냐?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기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믿는 내용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이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에다가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야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새벽 기도를 가야 되고 철야 기도를 가야 되고, 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믿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 내 아버지의 뜻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들을 보는 거죠. 보고. 두 번째, 믿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주어져 있죠? 영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마다 그랬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직위가 높든 낮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마치 수박을 딱 쪼개가지고 그 안에 맛을 보는 것처럼, 왜 우리 수박 겉핥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도 수박을 쪼개서 그 속의 내용물을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 거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을 수박으로 비교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자,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 자, 2021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룬 걸까? 예수님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셨겠죠.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오셨고 그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셨는데, 완성했다는 표현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완성하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황룡사 9층 목탑 터입니다. 기초가 6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니까 집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게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분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예수는 누구고 그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영생은 아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알아야 되고 예수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 배웠잖아요.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왜 이 땅에 오셨냐?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반대로 섬겨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섬기는 방법이 뭐냐? 자기 목숨을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목숨을 가지고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는 대신이라는 뜻이고 속은 용서라고 하는 의미의 속자입니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거니까 대속 그러면 대신 용서입니다. 대신 용서. 물은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입니다. 죄는 돈을 많이 들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죽어야 되고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신 용서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우리 왜 자녀들이 잘 못하면 엄마가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가 잘 못하게 되면 아들이 대신 뭘 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쓰는데 어른들은 잘 못 다루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이것 좀 해줘라. 그럼 금방 와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심판받는 것. 이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죄 안 짓는 거 가능할까요? 죄 안 짓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은 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죄의 결과 사망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대신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여기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게 연결되는 게 있죠. 의사한테는 건강한 사람은 관련이 없습니다. 의사한테는 병든 자가 연결이 되죠. 이 병든 자가 누구냐? 자기가 죄인이라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깨달은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 내가 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지옥 갈 정도까지냐? 그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당에서 태어나서 교회당에서 늙어 죽어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병든 자,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죄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매 말씀마다 강조되는 게 믿는 겁니다. 왜 믿는 걸 강조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믿는 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 한 번도 하지 마라, 그러면 천국 데려가 줄게, 가능할까요? 다른 건 신경 안 쓸 테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럼 천국 데려갈게. 욕하지 마라, 그럼 천국 데려갈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편안할까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욕하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행할 능력이 없는데 무엇을 행할 능력이 없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행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무엇을 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천사들이 노래를 했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해도 죄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고자 하셔도 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 죄를 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래요. 이사야서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옛말에 있죠. 때린 사람,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이 발 뻗고 잔대요? 때린 사람은요, 발 못 뻗어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 아프기는 하지만 발 뻗고 자잖아요. 이 죄가 있으면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에게 평화를 주려면 뭘 해결해야 되죠?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뭘 해결해야 되죠?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처리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천국 데려갈 수 있으니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람은 죄가 처리됐을 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오는 사람마다 맞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 즉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 나 구원하러 오셨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거 우리 남편 들었으면 좋겠다. 예? 우리 뒷집 아저씨 들었으면 좋겠네. 말씀 듣는데 괜히 옆 사람 쳐다보고 똑바로 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똑바로 들어야지.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나만 생각하세요. 응? 내가 살아야 남도 살려줄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줄 겁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나는 누가 될까요? 이 나는 누가 돼야 될까요? 이 시간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 자신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 넣으면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정국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 집어넣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죄인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죠. 희망이 생기잖아요. 야, 나는 끝이구나. 나 같은 놈은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지옥 가도 싸지.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길이 있구나. 길. 그걸 찾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중보라고 하는 것은 양 사이에서 양쪽을 도와주는 위치예요. 우리가 마치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찾아가잖아요. 둘이 싸우고 있으면 중간에서 말려주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위치를 중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단정적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성경이 기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성경하고 맞으면 진짜, 성경하고 안 맞으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래요?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 예수 말고는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요거를 영어 성경에 좀 쉽게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인데 중보도 한 분입니다. 중간에서 도와주는 위치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 사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와주는 중보 역할은 하나밖에 없다.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설명할 때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할 때에는 여기는 복수를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을 설명할 때에는 단수를 썼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세상 모든 사람 사이에 딱 한 사람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그 뜻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뭐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다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두 번째, 예수님 말고는 중보자가 없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죄와 그 결과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여기 화면을 잘 보십시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기 화면을 잘 보세요. 자, 여기 죄가 처리되니까 죄인이라는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처리가 되어야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를 요구하실까? 이 피는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의학적으로 알잖아요. 피가 깨끗해야 되고 피가 잘 순환이 돼야 되고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걸 지금은 알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용서라고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왜? 이 피는 그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보셔요.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난 사람, 당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흘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야, 저 사람 피 많이 흘려서 어지럽겠다, 그 생각해요?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저 사람 죽었겠다. 그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피가 죽음과 연결된다는 건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그건 배운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도 피가 많이 뿌려져 있으면 아, 저 사람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아이들끼리 막 투닥투닥 하다가 누구 하나 코피 탁 터지면 싸움 끝나잖아요. 네?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 죄를 많이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지난 잘못을 막 다 그냥 착한 일 해가지고 상쇄시켜서 없애가지고 의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의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뜻이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통회예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자세, 그걸 회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주셨는데, 자, 여기를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자, 제사 지내는 날이 되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양, 염소, 송아지, 황소, 이 많은 동물들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안수. 자, 안수를 하는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수를 왜 하냐? 목적이 이렇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심판은 사람이냐 동물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심판은 항상 어디에 떨어지냐? 죄에 떨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항상 어디에 떨어진다? 죄에 떨어진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상으로 심판은 사람이 받습니까? 짐승이 받습니까? 사람이 받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심판을 짐승이 받습니다. 이유가 뭐죠? 죄를 짐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안수를 통해서, 그림을 잘 보시면 안수를 통해서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에게 옮기는 그런 역할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수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짐승을 잡습니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옮겨서 피를 받은 이 짐승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 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자, 여기 죄를 짊어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고기를 먹었어요. 자,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고기만 먹게 됩니까? 고기만 먹은 게 아니고 짐승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죽은 그 짐승은 절대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개의 방으로 되어져 있어요. 맨 앞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자, 피를 가지고 첫 번째 방을 거쳐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방에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궤는 잘 보시면 밑에 상자가 있어요. 상자. 요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그리고
위에는 천사가 둘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쫙 펴고 아래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조각을 해놨어요. 아래를 쳐다보는 것처럼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여기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기준이 상자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십계명 법대로 심판받으면 누가 천국 갈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끼리는 좀 나은 사람, 못한 사람 차이 있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러잖아요. 흠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심판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요 피를 뚜껑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뚜껑에다가. 그러면 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보는데 뭐가 먼저 보이죠? 법 이전에 피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피는 누구 피죠? 짐승의 피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고 죄 없는 짐승으로 인해 사람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에서 설명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눈꼽만한 죄까지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두 번째, 대신 죽어도 좋다. 이게 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대속제사 이렇게 불러요. 대속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용서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용서하는 거예요. 대신 용서.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좀 다른 말씀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자,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뭐가 이상하잖아요.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짐승 피로 죄 용서받아라 그래 놓고 신약 성경에는 짐승 피가 사람 죄를 어떻게 용서하냐? 뭐가 안 맞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율법은 이게 구약의 짐승 잡는 제사는 그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지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사람이 지은 죄를 소를 잡아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람의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았어요.
그럼 사람의 가치가 얼만큼이에요? 양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짝을 원하시는 것이지 짐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뭐 수십 명이 있다고 쳐보자. 응? 뭐 사람은 없지만 수십 명이 있다고 쳐보죠. 자, 여기가 사형수가 있는 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의 변화를 느꼈어요. 야, 나도 죽기 전에 착한 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제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나도 사형수인데 사형수가 무슨 다른 사람의 사형수의 죄를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처리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제사를 지낼 때까지 임시로 주신 제사가 이 구약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무엇을? 한 몸을. 그럼 이 한 몸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죄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는 안 먹어도 자녀들은 주려고 그러잖아요. 뭘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라. 엄마도 드세요. 아빠도 드세요. 엄마 아빠는 다 먹었어. 배불러. 먹긴 뭘 먹어요? 아이들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왜? 사랑의 짝. 지옥에 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짝. 누구예요? 오늘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나만 생각하라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 누구예요?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아마존 밀림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사는 누구요? 세상에 사는 누구? 나.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예요? 납니다. 나.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제물 누구예요? 예수님. 한 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잔이 있어요. 무슨 잔일까요?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라가 되거들랑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양 옆에 앉혀주세요. 우리 옛날로 얘기하면 뭐 영의정 좌의정 막 이렇게 시켜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요, 그날 되면 우리 한잔 하자 이렇게 알아들어가지고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마시려니와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야고보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습니다. 요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고생하다가 요한계시록 작성하고 죽었잖아요. 그게 그들이 구한 잔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슨 잔이 있습니까? 죽음의 잔,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대신 죽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 뭐냐?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이요? 어떤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까?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거예요. 그죠? 죽어준다는 건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빠지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인데 예수님은 대신 죽어야 되는 그 잔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여기 말씀에 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하니까 안 되고 두 번 했어요. 두 번 해도 안 되니까 세 번 했습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 말고는 없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중보자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못 갑니다. 죄가 용서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새카맣게 만들어놨잖아요. 죄 없는 곳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죄 없는 깨끗한 곳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옮기는 겁니다. 잘 보셨나요? 자, 세상 죄를 옮기시는 거예요. 누가 세상 죄를 옮기실까? 자, 여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것을 책임지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책임져, 옮겨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길로 갔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옮겼어요. 책임지웠어요. 누가 옮겼습니까? 누가 옮기셨어요? 자, 힌트.
큰 글씨에 노란색. 잘 아시죠? 예?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왜?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많잖아요. 선생님이 이름이에요?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권세자, 능력자 그런 뜻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우리 무리의 죄악,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는 것을 무엇을 걸고 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 걸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건다는 의미 아시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너네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냐? 그럼 어때요? 말 함부로 하기 어렵죠? 너네 엄마 이름 걸고 얘기할 수 있어?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슨 일을 하셨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옮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세상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세상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세상죄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역사 시작부터 이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태어났어요.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죽겠죠. 세상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죄 안에 내가 태어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죄 안에 내가 죽을 때까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오늘까지 죄만 용서해 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죄 안 질 자신 있으세요? 죄를 막 지어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의도적으로 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잘 하려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미혹이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천국에 가려면 죄를 얼만큼 용서해 주셔야 될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옮겼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 옮겨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자,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첫 번째 보고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두 번째 믿는 거죠. 그러면 왜 보는 겁니까? 예수님께 짊어지워진 이 죄가 정말 처리가 됐냐 봐야 돼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죄를 옮기셨는데 이 옮긴 죄가 정말 처리가 됐냐 그걸 확인해야 되고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거죠?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죄 안에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 있죠. 자, 오늘부터 내가 언젠가 죽는 날까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또 지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앞으로 살면서 짓게 될 이 죄 예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옮기다가 두 가지를 빼놓으셨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처리해 주면 나는 살고, 하나님이 처리 못하면 난 죽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죄를 옮기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옮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에 가가지고 막 철야기도 하면서 이런 죄도 있고요, 저런 죄도 있고요, 요렇게 죄 졌고요, 저렇게 죄 졌고요. 그래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는 죄가 많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많아요? 잊어버린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지 몰라요. 그거 기도할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도 생각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우리 보고 옮기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옮기셨어요. 자기 이름을 걸고. 자, 죄 옮길 때 우리하고 상의하셨어요? 아야, 어떻게 네 것도 좀 옮겨줄까? 얼만큼 옮겨주랴? 반 옮겨주랴? 다 옮겨주랴? 우리하고 상의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거예요. 너희들 못하니까 내가 할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내가 예수님께 옮겨줄게. 자, 옮겼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지어요? 세상 죄를 지어요. 이 세상 죄가 뭐라고요? 역사 시작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짊어지었고 예수님은 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고 갔죠? 예, 요때쯤 되면 졸릴 시간이라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자, 그러면 심판 내가 받을까요? 예수님이 받을까요? 심판 누가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심판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하죠? 말씀드렸죠? 우리는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밤에 붙잡혀 갑니다.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요. 거기에서요 밤새 고문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 얼굴에 주먹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예수님 무슨 죄 있어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할 만큼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손바닥으로 맞고 주먹으로 맞을 정도로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셔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오늘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내 대신, 나 때문에. 자, 예수님이 아침 일찍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빌라도가 하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하도 죽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예수님 옷을 벗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사형수는요, 채찍으로 120대를 먼저 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산채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 형벌이 너무 잔인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걸어두는 거예요. 금방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온몸에 있는 물과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120대 채찍을 때립니다. 당시 채찍에는 손잡이는 하나인데 여러 가닥으로 돼 있고, 한 가닥마다 중간중간 쇠굿을 사이사이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달아요. 옷을 벗기고 두 손을 묶어서 120대 채찍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우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언덕인데 멀리서 보면 동굴이 두 개가 뚫려 있어가지고 해골처럼 보이는 언덕이에요. 그 골고다로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닥에다 뉘고 그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습니다. 양손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어요.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6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거예요. 자, 이 화면 보시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놨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다 용서하시는 겁니다. 6시간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입니까? 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완성을 뜻하죠. 그러면 다 전체가 뭐죠? 세상 죄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내 죄, 나의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때문에 전체가 된 거예요. 다 세상 죄를 말하죠. 이루었다. 이루었다가 뭡니까? 완성했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용서하는 일을 완성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 용서 완성했다. 무엇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겁니다.